6월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은 9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이 기드온이 오르바에 세운 제단 이름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참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뭐 군대, 사사, 뭐 군인 또는 뭐 통치자, 지도자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들이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바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행한 사람,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시대에는 뭐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 압제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요. 그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아주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보통 세월이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이 너무나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 뭐 미디안 사람들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에 띄지 못할 정도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 거주지는 동굴이나 또는 요새, 도피처를 통해서 살아가야 했고요. 또 농사를 지면은 싹이 나기도 전에 와서 짓밟아 버리고, 또 혹이라도 땅에 소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 쓸어 가버리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또 낙이도 남기지 않고 무조건 다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그러면 기드온은 옳거니 이때다라고 해서 나섰느냐? 그렇지 않죠. 상당히 소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하소연부터 하죠. 왜 하필이면 납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집안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집안은 므낫세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아주 지극히 작은 지파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심하고 집안의 미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살롬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폭력과 포갑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 샬롬을, 그래서 기드온에게 평안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 에이레네, 뭐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의미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평안을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7년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해한 샬롬은요, 단지 전쟁이 끝나는 그런 외형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단지 전쟁이 없어서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던 이 공포를 가라앉히는 은혜가 바로 샬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평안까지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237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7년 압제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평안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평안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은요, 이 부르심에 순종을 했고 결국에는 이 샬롬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한 것을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황폐했던 땅은 이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공포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샬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물리적인 이 두려움과 폭압은 없어지고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악이 행할 때에는 이 샬롬이 파괴되지만, 그러나 샬롬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평안이, 샬롬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절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요,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타작마당에서 소심하게 또 자기의 가문 타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물리적인 이 평화와 내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사로 부르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는 어떤 것으로 주어질까요? 건강하면 평안하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면 평안하고, 또 돈 걱정이 없으면 평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평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기드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확신할 때에 이 평강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평강까지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평안, 온전함,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단지 전쟁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에, 또 기쁨과 사랑이 있을 때에 바로 샬롬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이다. 우리를 향한 삶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평화를 알고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말. No Jesus, no peace. No Jesus, no peac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참된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와 샬롬은 황폐한 일상 가운데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다.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평강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우리는 늘 샬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샬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물리적이고 영적인 평화와 온전함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한계가 있고 또 잠시 잠깐이고 또 헛된 잠깐의 위안을 줄 수 있는 평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 내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평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평화와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